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간 좀 길게 해서 54절까지 해도 되는데 그냥 중간에 잘라서 너무 또 길어도 또 공부하고 보시는 분들이 또 지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잘라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이 전거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측면에서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턱대고 하나님의 인격적 측면에서 교통이 다 일어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분명히 상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미 교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교통이 끊어졌습니까? 그렇죠. 죄로 인해서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열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빌어도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적인 측면의 요소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빌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빌고 그리고 또한 어떤 대가적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이런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응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 초기 사역 속에서 이미 주기도문에 관해서 산상순에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자세가 먼저 자신의 본질을 먼저 깨닫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한 간구들이 분명히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지금 기도 속에서 간구를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에 이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죠? 간구할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죄 용서죠. 그죠? 일용할 양식과 함께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관해서 기도를 하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왜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기도에 대해서 접목점을 가졌을까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날마다의 매일의 삶이잖아요. 매일의 삶이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에 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황적인 측면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또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너희들은 분명하게 하고 기도를 하여라. 그 내용이 그 친구가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 먹을 것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찾고,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두드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일로 지금 기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별도인 것처럼 우리가 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에 관해서, 이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자범죄죠, 자범죄. 그러죠, 자범죄.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황적 측면에서 있는데, 특히 이 시험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연결되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제 뭐 거의 다 외웠었죠.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용을 하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잠정적, 허용적, 무엇이죠? 작정이죠. 무엇을 잠정적으로 허용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잠정적, 허용적으로 작정했습니까? 마귀에게 공중의 권세를 잠정적으로 허용했죠. 그죠? 이 속에서 우리의 자범죄들이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라는 겁니다. 주관자.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그래,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에 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너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관하신. 그러면은 구할 때도 찾을 때도 두들길 때도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또한 자세가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함.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인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끈기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끈기란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마치 우리가 어떤 대가적 측면에서 빈다고 되고 소원성취 빈다고 되는 것, 어떤 대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물질을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속에 누가 중보자로 이 속에 세워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세워졌을 때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닌 그런 상태 속에서 이런 간구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는가 말입니다. 응답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적 부분인데 기도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응답하는 자의 교통이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쪽에 중보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마무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이죠. 그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나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은 응답이 있는가? 아니죠. 이것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으로 대속적 측면에서의 대속의 값이 치루어진 중보자.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계적 측면에서 그런 소원 성취하는데 어떤 비는 대가가 올라가지게 되면은 정성이 올라가지게 되면은 그 대가적인 측면에서 응답하는 것이 대체로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잖아,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보면은 뭐 기도를 할 때 뭐 대체로 조건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뭐 100일을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는 어떤 부분입니까? 죄를 많이 올려라. 물질을 갖다 바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니와 이 교통이 여러 가지 상황들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의 값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나요, 안 하나요? 단 한 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적 측면에서 인격적 교통인데 이것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값이 치러짐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삶들 누가 주관합니까? 그죠? 우리의 죄사함들, 이 부분들 중요하죠, 그죠?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속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도록 막았습니까? 그리고 또 막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주어지죠.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다니엘에게 그 수신을 주려고 해도 이게 마귀가 이것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연락이 주어지더라. 그때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막는 영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교통이 늦어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있을 때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꾼. 그래서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공중의 권세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상황적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도 함께 간과하는 기도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믿음과 인내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인내와 끈기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한다. 오늘 본문이 그 친구 사이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필요한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는 자세로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26절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간추려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알세불에 관한 문제는 뒤에서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고 또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기도할 때에 그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죠. 그죠? 인격적 대화 교통.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이미 끊어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을 허물 중보자가 분명히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턱대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 정성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기도 마치 정성을 다 바쳐서 하면은 하늘이 감동하여서 들어준다라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먼저 본질을 알아라. 본질을 알아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본질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질적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라. 왜?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는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풀어서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이미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이 본문에 있는 것 가지고만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본질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본질을 알고 이제 간구를 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자,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함이죠.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우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가인의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창세기 예물을 보시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가인의 예물은 곡식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양이었기 때문에 번제 예물에 예물을 드려서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을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가인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본질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다 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 양식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안 하는 거죠. 뭔가 하면 내가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결과 속에서 얻은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자랑 삼으면서 드림이죠. 내 것을 드림이죠. 내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아요. 왜? 우리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우리가 자신의 노력을 거두더라도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려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땀 흘려서 씨를 심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이 부분들의 신앙들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어디 단순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실들, 어떤 모든 부분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결과물 속에 나의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조건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사하시고라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런 우리의 주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그 죄는 잡음죄죠. 그죠? 잡음죄. 원죄는 이 상태에서 해결이 됨이죠. 해결이 됨이고 잡음죄를 통해서 지금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잡음죄 속에 날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어디와 연결시키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제가 연결시키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한 그런 그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그래서 이 권세, 글자가 저기서 안 보이네, 그죠? 이것이 이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 의한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죄사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잡음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사함을 이뤘기 때문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도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자본죄도 있고 우리가 범하는 자본죄도 있는데 그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자본죄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라는 측면에서의 지금 죄짓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이때도 동일한 거예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때도 과거의 원죄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자본죄까지 모든 것이 함께 다 이루심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자본죄 부분들이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의 그 자본죄들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리는 되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용서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한 행동이라고 자신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행동이고 참으로 착하고 선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전부 다 찢기가 다 묻어 있습니다. 죄라는 찢기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전부 다 선함이 아닙니다. 참고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템테이션.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거는 시험이 아니, 이 테스트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테스트지,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여기서 그 유혹이라는 이 부분들, 이 템테이션은 좀 바로 적을까요? 이거 PT입니다. tempt. 제가 그냥 바로 지울게요. tempt. TM, PT. 요거는 A죠, 그죠? ATION. tempt. temptation. 이 temptation은 그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림이죠, 그죠? 유혹하여서 넘어뜨려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죠. 이런 부분에 유혹을 벗어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상황적 측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이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런 시험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도 능히 이기게 한다, 못한다. 능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이요. 그 다음에 죄상, 시험,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볼 때는 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시험이 들 때도 빠질 때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라는 거죠. 마귀의 그 권세도 누가 지금 허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을 불가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벗에 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자, 5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벗이 있습니다. 아주 자신과 친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떡 3덩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죄삼, 시험, 이 모든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이 자세를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같이 지금 설명하면서 아까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벗이 밤중에 갑니다. 자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떡 3덩이가 매우 가족들에게 긴밀한 그러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잠을 푹하니 자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떡 3덩이를 요구를 했을 때에 그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참으로 귀찮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임이잖아요. 그래서 줄 수 없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줄 수 없나라고 할 수 있을 때에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런데 상황적 측면에서 그 친구가 응답하기는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엉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간청을 했을 때는 더 이상 그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끈질기기만 하면 되는가? 이게 아닙니다. 끈질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사함에 관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하는 자세, 찾는 자세, 두드리는 자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는 인내를 가져라.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판단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 안 줄 것 같네 하면서 돌아서 버리잖아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그 본질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먼저 기도해라. 그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가를 주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내용들이.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비록 벗됨이 있을지라도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것이다. 9절.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는 3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9절. 또 8절부터 읽었나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세는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자세를 가져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구하고 찾는 이 자세는 무엇인가? 믿음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죠? 전부 다 연결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 여기서 구하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고 여기서 구하는 것은 집요하게 구하는 거죠. 그죠? 집요하게. 그럼 집요하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찾으라.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찾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끈질긴 인내를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죠.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는 것은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 기도 속에도 하나의 열성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면 안 돼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열성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이런 3가지의 자세가 가지는 3가지의 자세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성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는 구하는 것은 집요함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은 끈질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적 요소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행위적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자세라고 말하니까 이게 또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그죠?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라는 것을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앞에 본질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본질적 측면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딱 이제 최종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때에 잘 모든 것을 가장 유효하게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때를 봐서 준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능자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께서 응답할 때는 우리가 인본적 측면에서 우리의 한계성을 가지고는 우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요소까지 계산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여러분들, 마귀는 생선을 달라면은 뱀을 주죠. 그죠? 그런데 알을 달라 그러면은 전갈을 주죠. 요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성령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제 성령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지금 답을 딱 하잖아요. 여기서 하물며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무엇? 그렇죠. 가장 큰 선물.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은 화평이 있죠. 화평, 평강. 여러분들, 화평과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됐을 때 화평과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과 평강을 단순하게 어떤 의미적 측면에 어떤 우리의 기분적 요소,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화평과 평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측면입니다. 아픈 것은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고, 그죠? 귀신은 귀신이 쫓겨남이고, 그리고 부족함은 채워짐이고, 연약함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담은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우리가 한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부분의 부족함 함께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제사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속에서 성령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자세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때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참 다양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때로는 그 사람을 하나의 질병적 측면에서 붙잡기도 하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우리의 질병적 요소가 귀신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단 가운데서 김기동이라는 베레아가 있는데 귀신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질고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귀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포인트를 잡아 모든 것을 귀신을 쫓아보내고 귀신을 박멸해야 되고 귀신을 물리쳐야 되고 이러면서 조상적 그러한 대도 끊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속에 사람들이 미혹당하여서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도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나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 측면에서 나는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여서 나는 질병도 있고, 다양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내용은 귀신 들린 경우의 한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말 못하면 전부 다 귀신 들린 그런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귀신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병들면은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보내야 된다 라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귀신론, 베라 사상들이 이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귀신으로 전목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귀신에 대한 다양성을 일단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간질병 속에 놓여있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 귀신을 쫓아보내니까 간질병이 낫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모든 것이 그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간질병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를 짓눌렀던 거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자, 여기에서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보내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나갈 때에, 자, 그 당시에 이런 축기,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을 축기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축기라는 부분들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이죠.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축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대 종교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들의 종교 속에서도 타 종교 속에서도 이런 축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보냄과 그들의 축기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적인 측면도 함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들을 보실 때는 누가복음 8장 몇 절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해 왔죠. 8장 31절 한번 봅시다. 8장 31절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맞네요. 8장 31절. 8장 31절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당시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속에서도, 그리고 유대 종교 속에서도 이런 축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축기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그 사람의 몸에서 내보낼 때에 귀신을 첫 번째는 이겨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타협적 측면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귀신으로 하여금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간 이 귀신은 이겨서 나가든 타협해서 나가든 이 귀신은 분명히 타협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귀신이 예수님께도 타협점을 제시를 했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몸에서 귀신이 이 사람 몸에서 나가지만은 귀신은 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8장 31절을 주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 가르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사람 몸에서 쫓아보내면은 이 귀신이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무지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무지갱이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불못으로 이 무지갱이 설명이 됩니다, 불못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보내면은 이것은 타협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에 그곳에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타협점 제시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타협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부정한 짐승이 바다에 전부 다 빠져가 몰살에 죽죠. 그 몰살에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그때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아보내게 되면은 자신들이 어디 간다는 겁니까? 무지개에 가는 줄 알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을 구했는데 그때 타협점 제시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타협점이 아니죠. 그 부정한 짐승 속에 가두어서 그들을 무지개로 심판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단순한 축기가 아닙니다. 축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 구별을 보셔야 돼요. 유대 사회라든지 이방인 종교, 유대 종교 속에서는 귀신을 쫓아보내는 축기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낸 것은 축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자, 14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럼 이 쫓아내는 이 귀신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읽읍시다. 이거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물리칠 때에 귀신 보고 물러가라 할 때 그 귀신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무지갱 심판입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돼지떼를 타협점으로 제시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돼지떼를 통해서 이 돼지떼를 어디에 몰살시킵니까? 바다라는 이 무지갱으로서 심판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단행시켜버리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그 빠져나온 귀신은 단순하게 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온 존재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으로 불못에 던짐을 당한 겁니다. 15절.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축기라는 겁니다. 축기.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방인 종교 속에도 유대 종교 속에서도 귀신을 쫓아보낸 축기가 있는데 그 축기를 할 때에 이 타협점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타협점. 이겨서 물리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협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때 타협점을 제시를 하는 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알세불 이야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과 타협해가지고, 그죠? 귀신의 왕과 타협해가지고 그 사람 몸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여기서 이제 쫓아내는 것은 타협점입니다. 그죠? 타협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서 A에서 B로 옮기는 그런 타협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낸 것을 그들은 이 바알세불과 타협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타협하여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그 축기 이 속에서 내용이다. 귀신을 이겨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과 타협해서 A에서 B로 옮긴 것이다. A에서 B로 옮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자신의 왕국을 귀신은 사람을 다스림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 있나? 이해되셨죠? 귀신이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귀신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를 하는 것은 이 부분들이 하나의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왕국을. 그런데 이 왕국을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어디 멍청한 바보가 자기들끼리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국을 포기하는 그런 멍청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통해서 쫓아보내는가? 그죠?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방 종교도 이런 축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럼 너희들도 이런 타협을 통해서 바알세불과 타협을 통해서 그럼 귀신을 쫓아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귀신을 쫓아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귀신이 밖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침노를 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측면에서 위협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부분들을 샬롬이라는 이 평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총정리함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면 바로 심판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21절. 강한 자가,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은 무엇입니까? 무장은 전투를 하는 측면에서의 도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투를 하는 측면에서 무장은 무엇입니까? 칼, 창, 방패, 투구 이런 것을 무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고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사회 속에서 또는 이방 종교 속에서 축기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축기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보냈지만은 비록 그들이 귀신을 첫 번째는 이겨서 쫓아보내고 두 번째 타협을 통해서 쫓아낼지라도 귀신은 어떻게 그대로 존재합니다. 존재. 이런 측면에서 그 축기는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이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종교적인 측면에 그리고 유대 종교적인 측면에 이방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축기들을 통해서 그가 귀신이 나갔다 그래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그가 귀신이 쫓아내 몸이 되었지라도 온전히 그가 하나님 안에 녹아들지 않으면 항상 귀신이 이 사람의 몸을 뚫고 들어온다. 심지어 7 귀신이 그에게 올 것이다. 그죠? 동무 귀신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야 되는 것입니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가득함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 속에 세워진 자만이 이런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지배당함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는 것은 이 비유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7 귀신이 다시 그 사람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비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며
그때의 이 비유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 사회 속에서, 유대 종교 속에서, 이방 종교 속에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보낸들 귀신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보냄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지킴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보내봐야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귀신을 물리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그 사람은, 그 몸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마귀가 언제든지 더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몸이 정결하게 된 것을 귀신이 보고 텅 비어 있거든. 저 집 청소 잘 됐네. 우리 가서 저기서 마음껏 누리자. 그런데 7 귀신이 그 동무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다 말하는 예수님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귀신 들렸던 그 사람.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여기서 그 집은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내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죠. 그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귀신이 쫓아남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회개함의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오늘도 깨끗하게 정결케 하면서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그런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비춰지게 될 때는 마귀가 절대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내놓고 이 사람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죠. 대부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에.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모습들로 세워졌을 때에 귀신은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몸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데 어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신앙으로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귀가 우리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십자가로 삶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도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그럴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십자가로 우리의 삶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그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목요 성경 공부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이루어 하나님의 때를 직시하고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값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승리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기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늘도 간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주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 기름 부어줌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